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종교개혁은 구체적으로 교리, 예배, 정치의 개혁이었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는 주로 도덕적인 개혁을 많이 이야기하죠. 더 청렴해지고 모든 부패를 일소하고 더 투명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도, 교회 개혁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 개혁 실천 연대니 무슨 개혁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주로 초점이 어디 있냐면 이 교회 운영을 더 투명하게 하고 더 깨끗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무슨 이 재정 관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주로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그 결과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교리의 개혁입니다. 말씀이 바로 전파돼야 되겠죠. 말씀이 바로 전파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바로 전파되면, 자, 말씀을 전파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른 예배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예배로 나타납니다. 예배가 개혁돼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숭배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해라 하고 정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다 폐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예배의 개혁이고 종교 개혁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정치의 개혁이에요. 이 정치가 뭡니까? 정치가 이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게 정치인데, 그냥 인간의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운영하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게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정치의 개혁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리, 예배, 정치입니다. 이 교리에 있어서는 로마 가톨릭의 신인 협력서를 개혁해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회복하고, 또 예배에 있어서는 우상숭배적인 미사를 개혁하여 말씀과 성찬 중심의 예배로 회복했으며, 정치에 있어서는 교황주의와 성직주의를 개혁하여 성경의 원리에 따라 장로의 정치를 회복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라고 했죠. 그냥 개혁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개혁이 이렇게 이제 퇴보할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 종교개혁의 완성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기준으로 볼 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어느 정도
일까요? 개혁의 수준이 완전히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한 그런 시대로 지금 퇴보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개혁했다고 우리는 개혁주의를 한다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은 굉장히 많아요. 장로교회가 개혁교회잖아요, 그죠? 장로교회는 개혁을 지향하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교회가 다 우리는 개혁주의다, 개혁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보면은 이 개혁교회의 유산인 이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을 다 버렸어요. 바른 교리,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교리를 개혁했는데 그 개혁한 것이 오히려 지금은 이제 퇴보해버리고 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교리를 바르게 전한다고 해도 교리만 바르게 전하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원리에 따라서 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서 명하신 대로 시편 찬송을 부른다 그러면 거기 이단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할 정도가 됐어요. 바르게 하는 게 오히려 이단 시대일 정도로 그렇게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지금 오늘날 교회들의 예배를 보면 저 오순절파의 그 열광적인 예배, 그게 그 분위기가 그대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이 마음을 만족시키는 이제 그런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리를 바르게 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예배를 바르게 드린다 해도 이 정치만큼은 이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직분을 세운다든지 교회를 운영해 간다든지 이런 거는 그냥 실용주의적인 그런 필요에 따라서 그냥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실 때, 교회를 세우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실 때, 이 복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정치를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왜냐하면 이 정치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이 교회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이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왕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이 교회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대로 이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명한 바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고 다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말할 때 우리는 개혁주의다, 우리는 개혁교회다, 개혁을 지향한다 라고 말할 때 이 세 가지가 함께 추구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세 가지가? 교리, 예배,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카톨릭에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로마 카톨릭의 그 교황 정치, 그다음에 그 성직을 계급으로 막 나눠 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던 그런 성직주의 이런 것을 개혁해서 성경에서 명하는 이 장로회 정치로 완전히 바꾼 것이 이제 정치의 개혁이었죠. 자, 장로회 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회의체에 의한 다스림입니다. 자, 회의체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이 교황 정치는 뭡니까? 교황 정치나 아니면 이 성공회나 감리교 같은 데서 하는 이 감독 정치는 뭐냐면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스려요. 교황이 교회를 다스리죠. 또 감독이 교회를 다스려요. 주교가 교회를 다스려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게 권한이 주어져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정치를 명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교황 정치나 감독 정치에 반발해 가지고 우리 민주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모든 교인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게 회중 정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국민 모든 이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인들 늘 그런 말 하죠. 국민은 항상 옳다. 국민은 항상 옳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니까. 국민이 주권자니까. 근데 교회는 교인들이 주권자가 아니고 교인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결정 운영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중 정치도 올바른 게 아니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가지고 다스리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고 또 모든 교인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운영해가는 그 민주주의, 오늘날의 그 민주주의와 같은 그런 체제도 주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그 장로의 회라는 치료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다스려지는 것을 교회 정치로 세우셨어요. 자, 이것은 인간의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 모든 것들의 결론으로 나온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자, 우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치리회를 세워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치리회라고 하는데 이런 치리회들에는 당회, 노회, 총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회, 노회, 총회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스리고 운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장로회 정치가 가장 성경적인 제도라 하더라도 제도 자체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제도만 만들어 놓으면, 법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될 거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저 아프리카 미개발 국가들 이런 나라들한테 그 미국이나 한국 정도의 그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그대로 갖다가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렇게 민주 국가가 될까요? 안 됩니다. 이 국민들 의식이 이렇게 성장을 해야 돼요. 이제 이 민주 국가를 이뤄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려면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정도의 민주주의를 누리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격변을, 또 혼란을 겪었습니까? 피 흘려서 이 정도 이제 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제도로 하더라도 그 제도 자체만 갖추면 좋은 결과가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이제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또 역량이 갖춰져야 되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회심해야 돼요. 이걸 회심한 사람들만이 운영할 수 있는 제도예요. 영혼들이 회심해야 되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영적인 사람들이어야 돼요. 정말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집사를 뽑을 때도 어떤 사람 뽑으라 그랬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뽑으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렇게 장로의 정치가 성경적인 제도고, 그렇게 피 흘려서 싸워서 그렇게 이거를 이제 개혁하려고 애썼는데, 그러면 오늘날 장로의 정치를 이렇게 잘해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한번 이렇게 보여봐라. 그런 교회가 어딨냐? 이런 비난이 엄청 많아요. 도르트 회의 때, 도르트 회의는 이제 국제적인 회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영국 성공회에서도, 영국 국교회에서도 대표단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르트 회의에서 여러 가지 막 논의하는 가운데 교회 정치, 이제 그때는 교회 정치는 크게 뭐 다루지 않았지만 그 교회 정치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영국 대표단이 막 그렇게 주장하는. 자, 영국 교회는 무슨 정치죠? 감독 정치죠, 감독 정치. 교황은 없지만 주교가 있어가 주교가 다스리잖아요. 그렇게 장로의 정치가 뭐 옳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이 네덜란드 교회는, 왜 그렇게 개혁 교회는 분쟁이 많습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로마 가톨릭이나 영국 국교회는 한 사람이 그냥 완전히 권세를 가지고 그냥 이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조직돼 가지고 딱 이렇게 명령하면 밑에까지 하달되고 하니까 분쟁이 일어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모든 목사가 다 평등하다, 모든 직분이 다 평등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 치리회를 구성해가지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하게 만드니, 운영하게 만드니 싸움이 많이 나요, 안 나요? 싸움도 나고 분쟁도 나고 막 혼란스럽고 막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들마다 보면 막 분쟁들이 많고 그러죠. 차라리 한 사람한테 딱 모든 권한을 줘가지고 그냥 왕처럼 통치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모든 교인들의 대다수 다수결에 의해서 운영되게 만들든지, 그것도 아니고 동등한 직분자들이 이렇게 회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다스리게 하니까 오히려 더 어렵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장로의 정치는 주님께서 교회가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운영되도록 명하신 제도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가는 정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계속 배우고 훈련해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이제 보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계속 보고 배우고 자라가지고, 이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걸 배우고 완전히 이제 의식화 되니까 이 아이들 세대에 온전한 그런 장로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리를 개혁하려고 개혁해 왔죠. 그다음에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정해주신 그 규정적 원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해 왔죠.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정치도, 교회가 다스려지고 운영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그렇게 다스려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혁해 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 종교계의 역사를 보면 교리 문제로 그렇게 피 흘리고 싸웠던 거는 별로 없어요, 사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피 흘리고 싸웠죠? 바른 예배, 바른 정치 때문에. 특히 정치,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이 문제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피 흘렸던 거예요. 이 장로의 정치 제도는
정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피 흘려서 이루어낸 그런 개혁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명하신 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세상과 다르게 운영되도록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자, 오늘은 공동의회를 앞두고 지교회의 7위회인 당회와 실행기구인 재직회, 그리고 전교인들의 의사결정기구인 공동의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정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고 또 훈련해 가야 되는데, 자, 오늘은 우리 지교회 회의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회의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회에서는 많은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며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교회의 예배와 사역에 참여합니다. 자, 우리 몸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그래서 몸을 이렇게 세우고 있죠. 몸을 이루고 있죠. 이런 것처럼 이 교회도 그렇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모든 지체가 은사에 따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항상 이 몸을 생각하면서 해요. 몸. 이 머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자, 머리는 그리스도고 이 머리의 모든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머리의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회예요. 모든 지체가 은사에 따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회의는 바로 교인들이 가진 권리와 책임을 발휘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구현하는 통로입니다. 교회 회의는 단순히 행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일치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회하면 목사와 장로들이 이제 구성해 가지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이제 교회를 치리해 가는데 의논하는 과정에서 다 의견이 같을 수가 없죠. 그리고 다 동등하다고 하니까 이게 서로 의견이 다르면 서로 토론을 하고 그걸 조정하고 하는 게 오래 걸리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과정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몸이 지체가 많지만 이 머리의 다스림을 받아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손이 제멋대로 발이 제멋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한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교회의 회의는 질서의 하나님을 본받아 교회의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죠. 자, 품위 있게라는 말은 모양이 좋게, 어울리게, 단정하게라는 뜻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 자, 우리 몸의 지체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 몸이 움직이듯이 교회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회의를 통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력해가지고 뭔가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품위 있게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질서 있게라는 말은 군대용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따라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는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예배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이, 모든 정치가 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교회의 회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지교회의 회의들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당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걸 잘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자, 당회가 뭡니까? 지교회 유일한 치리회입니다. 치리회라는 말은 다스리는 회의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며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치리하는 영적인 사물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절대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도록 하지도 않으셨고, 교황제나 감독제처럼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교인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 모든 교인들의 뜻을 받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오늘날의 그 민주정치 같은 그런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뽑은 목사와 장로들이 당회를 이루어서 그 당회가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교인들은 당회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자,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까? 오늘날 이제 이 민주화 시대에는 이런 말이 굉장히 거부감이 들 거예요. 맨 처음 우리 교회 세울 때 권징 뭐 이런 얘기하니까 말만 들어도 기분 나쁘대요. 권징? 그런데 사람에게 다스림 받는다 그럼 기분 나쁜 건데 주님의 다스림 받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는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구가 뭐냐면 이 치리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정치에 비유하자면 대의 민주주의예요. 교회는 무슨 민주주의? 이것도 민주주의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뽑잖아요. 교인들이 목사를 뽑고 교인들이 장로를 뽑고 그 자기가 뽑은 사람들에게 이제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당회 조직은 지교회 목사와 장로로 성립되는데 25인 이상을 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례교인 25명 이상 되니까 장로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2명 정도 세울 수 있어요. 당회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당회가 없을 때는 그래서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고 그래요. 자,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아직 조직이 안 된 교회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당회가 없는 교회는 당회가 있는 교회에 뭐 또 이렇게 지도를 받고 막 이렇게도 하기도 해요. 뭐 다른 교단에서는. 근데 우리 합신 교단에서는 미조직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당회장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미조직 조직 교회지만 제가 당회장이에요. 당회장. 그래서 그 당회 역할을 이제 혼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래 회의체가 다스리도록 돼 있는데 아직 우리 미조직 교회라 당회장이 혼자서 담임 목사 혼자서 다스리도록 돼 있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빨리 당회를 구성해야 되겠죠. 빨리 장로가 생겨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 당회는 영적인 사물을 담당한다. 당회는 치리회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거는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재직회가 있어요. 재직회. 자, 재직회라는 건 뭐냐?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재직회는 당회원들과 집사들로 구성되는데 사실상 집사들의 모임이에요. 집사들의 모임. 그런데 당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집사들이 당회의 결의사항을 잘 이해하고 실행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집사회라는 것이 있어요. 집사회. 그래서 집사회가 교회의 모든 살림을 다 하는 거예요. 행정도, 또 재정관리도, 그 다음에 구제도, 그 다음에 모든 물리적인 일들을 이 집사회가 다 담당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알아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이 당회에서 결정한 대로, 당회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치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당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교회가 이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하고 이제 제시하는데, 그거를 이 집사들이 이제 보조하는 것이죠. 실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들만 모여가지고는 이게 안 되니까 당회원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회장이 재직회장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구체적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그리고 공동회가 있어요. 공동회. 공동회는 모든 정교인들이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자, 장로의 정치에서는 당회가 교회를 다스리지만, 자, 회의체가 다스리지만, 그래도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자기들끼리 몇 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독단적으로 막 교회를 운영해 갈 위험이 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예산을 세우는 것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재산을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또 직분자를 뽑는 문제라든지, 아주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직분자 선출이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그리고 교인 전체가 참여해야 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회의 독주를 막고 교인들에게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공동의회는 당회에서 상정한 사안에 대해서 찬반을 결정하는 회의이지 새로운 안건을 발의하고 논의하는 회의가 아니라는 것을 또 알아야 돼요. 이번에 선교여행 간 분 중에 침례교 목사님이 계셨다고 했잖아요. 자, 침례교회는 회중정치입니다. 회중정치. 그래서 그 모든 교인들의 이제 뜻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운영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회라는 것을 하는데, 침례교회에서는 사무처리 회의라는 걸 하는데, 사무처리 회의. 사무처리 회의가 뭐냐면 우리 공동회처럼 교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의논해서 결정해요. 민주적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고 한다고 했어요? 당회에서. 당회에서 모든 걸 결정합니다. 당회가 다스려요. 근데 이제 이 침례교 같은 회중 정치를 택한 교회들에서는 모든 교인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운영해 가려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무처리 회의하는 거하고 우리가 공동회의 하는 거는 다르겠죠. 그래서 공동회의 할 때는 찬반만 결정하는 거예요. 당회에서 결정한 예산, 당회에서 결정한 어떤
이제 당회에서 이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겠습니다 뭐 하는 거, 자 이런 거를 교인들이 승인하든지 안 하든지 요것만 하는 거예요. 요것만. 자 물론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 이렇게 당회에서 이제 오늘 그런 걸 제시할 텐데 궁금한 거 다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질문하다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하고 의견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의견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막 찬반 토론이 열리고 막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질문도 할 수 있고 뭐 간단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당회에서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 재직회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찬반만 의견을 표하는 거죠. 자, 이것도 공동회에 대한 그 헌법 규정도 쭉 한번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회 성원은 교인들의 과반수 참석이고 또 과반수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모든 일이 승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직분제를 세우는 일,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목사를 뭐 예를 들어 현재 있는 목사가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목사를 사임하도록 하는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새로운 목사를 모셔와서 우리 담임 목사로 정하는 거, 장로를 세우는 거, 또 안수 집사를 세우는 거, 이런 거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 회의에 임하는 자세를 보겠어요. 자, 교회 회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과정이므로 경건한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도르트 교회질서 32조에 보면 교회 회의의 모든 과정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쳐져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막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입장이나 뜻만을 고집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독선적인 태도가 정말 좋지 않은 것이죠. 내가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내 의견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내 의견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이런 독선적인 태도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게 있어요. 자, 뭐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 고집 센 사람들이 일은 잘해요. 그냥 일은 정말 잘해요. 근데 일을 잘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야. 이런 사람은 이 직분자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고집 센 사람 장로 뽑으면 큰일 나요. 고집 센 사람 목사 뽑으면 큰일 나요. 고집 센 사람 집사 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회의체로 회의체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건데 회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싸움 나고 그냥 맨날 엉망이 돼요. 내 고집을 죽일 줄 알아요. 내 의견을 포기할 줄도 알고. 자, 세 번째로 의견을 낼 때는 분을 내거나 덕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다 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한다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썩내 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제 예를 들어 장로님들이 있고 목사가 있고 당회가 있다고 합시다. 장로님들이 되게 나이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새로 왔어, 젊어. 근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막 밤새워서 막 열을 내면서 토론을 하고 막 논쟁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딱 결정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서로 또 그 분들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장로님들, 은혜 잘 받는 장로님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눈 감고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이러고 있지. 은혜 잘 받는 장로님이 없어. 그래서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의 끝나고도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해야 돼. 자, 네 번째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같이하여 적극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죠. 그리스도께는 절대 복종해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해. 난 사람에게는 복종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안 보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한테 명령하나요?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한테 말씀 전하고 우리를 치리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목사 장로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치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차 복종해야 돼요. 피차 복종. 때로는 어떤 결정된 사항, 교회에서 결정된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목사도 복종해야 돼요.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오늘 집사를 뽑는데, 이 사람은 집사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목사 의견이 있어. 목사가 진짜 집사를 세우기 원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복종해야 돼. 목사도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이게 딱 이렇게 공적으로 정해지면 다 복종해야 돼요. 그 국회, 이번에 그 국회에서 우리가 늘 국회의원들 뭐 그냥 비난하고 막 뭐 한강에 뭐 빠지면 뭐 건져주냐 안 건져주냐 막 그런 농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뭔가를 하나 딱 결정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와, 엄청난 그 권세가 있어요. 이런 권세를 이 교회 그 직분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은 다 부족하지만 당회에서 어떤 일이 결정됐다 그러면 이걸 주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회에서 어떤 일이 딱 결정이 됐다 그러면 이걸 주님의 뜻으로 알고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일을 잘하고 옳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고 서로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더디게 가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온 교회가 하나가 되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로의 정치 원리 하에서 교회 회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회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협력하며 결정된 사항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2주 후면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만 10년이 됩니다.
자, 2주 후에 우리 설립 기념일이에요. 자, 우리가 아직 조직교회가 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계속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교회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늘 공동회를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규례와 질서를 세워주시고 그 규례와 질서에 따라 운영해 가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공동회를 열고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결정하고 또 새로운 직분자들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또 바른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